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제 오늘의 주신 말씀 놀랍고 놀라워라. 우리 예수님, 놀랍고 놀라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미 구약 이사야는 주전 70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그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에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묘자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기 기묘자라는 뜻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신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분은 비범하고 뛰어나서 비교할 데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모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분은 올바른 충고와 참된 조언을 하시는 분으로 인간을 능히 구원할 만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생의 주로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참된 평강을 실천하시는 실현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따라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화평과 기쁨과 안식이 넘쳐나는 평강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또 정사라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는데, 정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통치권, 지배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 우리는 우리 민족이 지키는 구정 설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첫날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때에
이 구정, 이 첫날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놀랍고 놀라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이 무슨 복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매서운 추위와 꽃도 나뭇잎도 다 진 겨울의 황량한 풍경은 다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메마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신선한 활력소가 될 만한 사건이나 만남을 찾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크고 놀라운 시간과 사건과 만남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6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7가지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사, 기묘자, 모사. 여기 모사라는 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분은 올바른 충고와 참된 조언을 하시는 분으로 인간을 능히 구원할 만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7가지로 이미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장차 나타나실 그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775년 어느 날 볼티모어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에 허름한 농부 차림의 한 손님이 들어와서 방을 달라고 했답니다. 지배인이 너무 사람이 허술하여 지배인이 거절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그분이 바로 미국의 부통령 토머스 제퍼슨임을 알고는 깜짝 놀란 지배인이 즉시 사람을 보내어 방을 드릴 터이니 오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퍼슨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방을 얻었소이다. 뜻은 고마우나 더러운 미국의 농부에게 줄 방이 없다면 미 합중국의 부통령이 있을 방도 없는 거지요 라고 일러주라고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위대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한 작은 동네에서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전 700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사야서 53장 2절로부터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여기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정사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처럼 정사라는 말은 통치권, 지배권을 가진 자라는 뜻이고 기묘자란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은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잘 증거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오늘 우리는 실로 놀랍고 놀라우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을 보다 확실히 증거하며 사는 그런 계기가 새해 첫날부터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놀랍고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라고 예언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의 씨로 잉태된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탄생 장소를 분명하게 예언했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리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될 것과 예수라는 메시아를 출산할 것이라고 예고했어요. 요셉이 약혼자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나타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일러주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이상한 별빛을 하늘에 비추게 하셨고 그 이상한 별을 본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께 찾아와 경배했고 또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했고 들려오는 소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목자들도 이 광경을 보고 찾아와 경배했어요. 동방 박사는 높은 계급의 인간을 대표하고 목자들은 천민 계급의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높고 낮음이 없이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귀족적인 표현, 목동들은 서민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내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가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존경하는 인물을 뽑아서 그분 가까이 지내면서 살펴보면 분명 허물과 단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고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결점이나 약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도 신문한 후에 판결을 내리기를 이 의로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발사가 목사님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교인들의 양점을 들추며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묻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그분은 아무 결점이나 흠이 없지요 하더랍니다. 실로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33년간 사시면서도
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어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강하게 두드려 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전 생애 동안 죄악된 것을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슬픔에 가득한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에서 사셨으나 그 의론과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인간을 초월한 신적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가 놀라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황금률이나 산상설교나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부분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분의 메시지예요. 신구약 전체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남긴 일이 없어요. 공자요? 마호메시요? 석가요? 오래전에 메시지를 준 바 있고 또 요셉 스미스가 몰몬경에다 설교를 남겼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크리스찬 과학 메리 베이커 LD가 위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그 모든 메시지를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두더지가 판 모래 한 줌과 태산을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훌륭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결단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로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네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놀라워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늘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깊고 강같이 평화로운 그 사랑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헤아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을까요? 모든 족속과 방언과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할 만큼 넓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을까요?
한 심령의 깊은 상처와 슬픔까지도 위로하시고 세밀히 치유하실 만큼 깊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을까요? 깊고 깊은 지옥에 떨어질 죄인을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올려보낼 만큼 높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놀랍습니다. 갈보리 산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역사 이래 이런 장면을 본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은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어 놓았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오만방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시켜 놓은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태양은 3시간 동안 빛을 잃고 캄캄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뒤덮인 죄악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갈라졌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치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 세상을 흔들었어요. 이것은 놀라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나라들이 흔들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계속해서 자기 죽음을 예고하며 동시에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가 말씀한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부활 때문에 우리도 어느 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공중 재림하실 때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휴거되어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옳시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에게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슬픔과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실로 영원한 구세주이신 동시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모든 만민에게 가장 큰 놀라움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부터 시작하여 그의 탄생과 생애, 그의 메시지와 사랑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그의 재림 모두가 놀랍고 위대한 것을, 그런 위대한 사건을, 그런 위대한 말씀을, 그런 위대한 사랑을,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랍고 놀라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되고 거룩하고 보배로운 존귀하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늘 능력으로 사랑으로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묘자로 정사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정말 행복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정사라 기묘자라 이제 능력의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에게 이 2023년도 한 해에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백합 선교교회 부흥과 풍요의 축복, 주의 종의 건강과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순조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의 화목과 건강과 풍요의 축복 주심을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10의 열의 한 해의 예물 그리고 감사의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저들 생활 속에 다 이제 무찔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섬기는 종들 머리와 저들의 가족과 가정의 모든 일들과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항상 우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믿음의 이제 성도들 머리 위에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깊은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 그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과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모든 믿음의 주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병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